못 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즐거로 충성하겠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또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차리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고 깨닫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달라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전도를 하고 또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도 보통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누군가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또 이게 얼마나 큰 기적 중에 기적인지요. 정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정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알기도 많이 알고 듣기도 많이 들었고 또 뭐 인정할 것도 인정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비한 체험도 하고 하나님을 보기도 했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해도 그렇게 뭐 놀라운 걸 체험하지 않는데도 신기한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고 또 너무 쉽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믿음의 과정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분명히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쳐가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주님이 자라신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때로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셔서 복음도 전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명절이 되면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을 찾기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어느 날 다시 고향 땅인 나사렛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에 대한 비밀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 땅인 이 나사렛에 와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이나 그 말씀의 지혜나 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권세가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또 평일에도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랍비가,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치곤 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달랐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이 고향 사람 예수가 와서 이 안식일날 오랜만에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놀랍고 지혜롭고 또 알 수 없는 권세와 권위가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여기서 깜짝 놀랐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놀란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분위기나 권세에 압도를 당했다. 압도를 당했다. 그런 표현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보통 사람하고의 말과는 다르다. 참 지혜롭고 또 말씀 속에 권세도 있고 또 병자도 고치고 야 놀랍다. 그렇게 놀랍다고 표현하면서 압도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분명히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도 알고 또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권세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말씀도 능력도 알겠고 권세도 알겠고 또 신비한 기적도 알겠는데 봤는데 들었는데 느꼈는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어쩌면 가장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권세도 보았고 기적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이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세월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이 모습들 속에서 그 몇 가지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왜 고향 땅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배웠고 또 율법을 외웠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정성을 온 힘을 다 쏟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온통 머릿속에는 율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율법을 더 잘 지킬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을 외우고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을 가르칠 것인가,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 율법과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또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말씀의 율법이 가르치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래야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권선징악,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외우고 그걸 지키려고 무단히도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고, 또 이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도 또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 또 악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구약은 특별히 줄기차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고향 땅 회당에 와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에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사람은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악을 멀리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안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고 지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다 지킬 수 없었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 막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해도 되고 또 건세를 들으면서 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인정도 하지만, 그들이 그 사실을, 주님의 그 구원관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려고 온통 살아온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거로 안 된다, 그거로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갈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가치관, 이 구원의 원리가 그들이 이해는 돼도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걸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그러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너희들의 그 율법관을 가지고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 머릿속에 온통 차지하고 있는, 너희들이 일생 동안 주장하고 있던 그 머릿속에는 이 주님의 가르침, 이 주님의 구원관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자기들의 고집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믿고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머릿속에 주님의 이 가르침이 전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좋아 보여도 그들은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걸 그들의 가치관으로는, 그들의 율법관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자기들에게는 있어서도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그 시대에 죄인들 중에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치부하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치부하면서 버림받았던, 오히려 세리들이나 오히려 창기들이나 오히려 이방인들이나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죽었다 깨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가서 그 지옥에서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이나 떼우는 불쏘시개 감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은 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었고, 그것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오히려 더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들, 고정관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만이 옳다고 생각한 이 문제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가 가장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는 자신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늘 옳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바르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교회에 오는 게 늘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 자꾸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꾸 회개하라 그러니까 자꾸 찬송 깔고 분위기 깔면서 울으라 그러니까 이게 막 이해가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나가기가 부담스럽고 예수를 믿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분들은요 한번 인생에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큰 낭떠러지 한번 떨어져 봐야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야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의 또 다른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기가 논리가 분명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얼마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항상 제일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불을 안 가리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에서 한번 강한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완전히 한번 꼬꾸라져야 완전히 한번 깨어져야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야 이거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구나. 야 이거 내가 지금 이게 잘못 믿고 있었구나.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남들은 평생 가서 공부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이 말씀이 들을 때마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졸리는데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졸음에서 눈을 감고 끄떡하면서도 아멘 할 때는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렵고 힘든 때인데도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을 나와 주의를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남들은 조금만 있으면 핑계대고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안 나오려고 하는 이때에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누가 구원받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그러고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하게 보이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배를 지어라 미친 짓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른들이 되면 생각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되면 따지는 것도 많고 고민되는 것도 많고 이것저것 비교해 볼 것도 많고 이익도 따져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부터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고 나한테 유익한지 아닌지 막 계산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늘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하다가도, 뭐 고기를 잡다가도, 뭐 세무서 앉아가지고 계산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묻지 않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쫓아가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도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너무 생각이 많게,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 머리가 혼잡하면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나만 옳고 내 생각만 옳다는 사고방식을 내려놓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적인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왜 나사렛 사람들은 다른 마을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실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기적 앞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왜 고향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아는데, 우리 동네 사람인데, 내가 저 집을 내가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도 다 아는데, 저 집이 목수의 집 아니고 목수의 집 아들이라는 걸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신비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일을 보면서 자기 머릿속에 예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좋은 기적을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 이게 참 웃기고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자, 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가 하는 말이 틀렸어, 예수가 하나님의 행하는 기적은 지금 가짜야 엉터리야, 이게 아니고요. 지금 단순히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잘 안다는 거예요. 저 부모들을 내가 잘 알고 있고,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잘 알고 있고, 저 형제들도 알고, 또 여동생들은 다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우리 집에 며느리들이고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저 집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집안에서 메시아가 언간생신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사렛에는 선한 게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판인데 절대 우리가 아는데 저 집안에서는, 저 가문에서는, 그리고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는 절대 없다라는 그들의 선입견, 그들의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앞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 마음속에 선이 딱 꺼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여기까지는 못 넘어와.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이거 여기까지는 못 넘어와. 딱 선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게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선입견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되고 청산해야 될 게 이 선입견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세워서는 안 돼.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선입견, 이런 고정관념이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비판하지 마라. 너희들이 판단하지 마라. 오직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라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예단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속으로 낳았기 때문에,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내 자녀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알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들의 속을 다 잘 알까요?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까요? 저희 집에는 애가 하나인데도요, 그 속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지금 그 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뭔 생각으로 지금 게임만 하고 앉아 있는지 도무지 아무리 제가 목사인데도요, 그 속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다 알까요?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판단하고 예단하고 이미 다 예측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또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까지 예단을 해버리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비록 과거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간에 또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참 말도 안 듣고 속상하고 정말 골치 아픈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애는 안 돼, 이 애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애는 절대 안 될 거야, 부모라도 그렇게 예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라도 그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쓰실지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판단, 섣부른 판단이나 선입견이 오히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교회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까짓게 나와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 내가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듣고 성경을 몇 번을 봤고 내가 얼마나 잘 아는데 아이고 저 어린 전도사가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놓은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이나 내 고정관념이나 내 편견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에서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눈, 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모든 걸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내 믿음이 자라면서부터 점점 내 생각은 사라지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내 시선이 너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어 두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내 그릇이 작아서 내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에 절대 가두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정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얼마든지 들어서 역사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지내다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들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어느 땅을 차지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다음에 내가 하마. 그랬더니 이 버릇없고 이 싹 없는 이 조카가 아니 그러면 어른이 삼촌이 먼저 이야기하면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래야지. 이놈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지가 좋은 땅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 땅을 달라 그러고서 인사도 하지 않고 뱅하고 가버립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때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는요, 롯은 아들 이상의 참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을 떠나오면서 함께했던 이 조카 롯이 이렇게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이 그냥 지 욕심에 그냥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인사도 없이 가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참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적적했을까요? 그 조카를 보내고 나서 참 마음이 섭섭하고 낙심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속상해하고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이 적적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개 들어라. 그렇게 속상해 있지 말고
그렇게 섭섭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처받지 말고 내가 얼마나 정을 줬고 얼마나 애주지 키우고 내 자식만큼 더 이상으로 키워놨는데 저렇게 가버린 그 사람들 배신감으로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고개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뜻대로 지금 되지 않는다고 너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달파하지 말고 그럴 때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너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깨 펴라. 당당해라. 주눅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것이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되든가요? 지도자 믿고 되든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래서 지금이 믿음이 필요할 때고 지금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모이기가 어렵고 여러가지 제재가 있고 여러가지 따가운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성도는 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더 굳건해져야 되고 더 담대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마음이 참 완악하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 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들여다 볼 수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이후에 그 마음의 내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또 무시하는 마음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목수집 아들이 나이 30이 되더니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3, 4년이 지나가지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가지고 들리는 소문에 아주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많은 기적과 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면서 따르는데 이제 그 목수의 아들이 지금 다시 고향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플랜카드 내걸고 축환영 그러면서 막 금유 환영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막 환영해주고 막 회당에 모여가지고 막 그러면서 은혜 받고 더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고향 땅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 묘한 시기심과 질투심과 무시함이 그 안에 깔려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들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6장 3절 한번 봅시다.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을 참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마을에서 이 정도 말씀을 전하고 이 정도 기적을 행하면 다른 마을의 사람들의 반응은요 메시아다! 왕으로 세워야겠다! 그러든지 아니면 랍비다 선생님이다! 아니면 선지자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오셨다! 다른 마을에서 이 정도 행동했으면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고향 땅 사람들은 하는 말씀 듣고 싶시오. 이 사람이 선생님도 아니고 이 사람이 막 이러면서 그 말 속에 벌써 무시하고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묘한 편견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냐? 목수의 아들이 무슨 선지자냐? 더더군다나 재밌는 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상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디 가고 없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속에 성경학자들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요셉 일찍 죽었나 보다. 일찍 죽어서 요셉은 어디고 없어져 버리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보다. 요셉이 설사 일찍 죽었다 해도 일찍 죽었다 그래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알면 주로 죽은 아버지라도 저 요셉 아들 아니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저희 안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출생의 비밀을 내가 안다. 네 엄마 마리아가 어디서 바람 피우다가 하나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알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있게 됐다는 걸 믿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마리아가 어디서 바람 피우고 애 하나 데려와가지고 착한 요셉이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키우고 살아왔다는 거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네 출생을 우리가 다 아는데 니까짓 게 무슨 메시아고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말 속에 그런 충분한 무시함과 편견이 그 속에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이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악플을 달고 하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속에는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다녀봤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것도 다 아는데 은퇴이 다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들 마음속에는 교회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뭔가 하나라도 꼬투리만 잡으면 잡아먹을 저 벌떼처럼 덤벼들면서 그냥 비난하고 정지하며 막 독화살을,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내가 아는데 은퇴이다, 잘못됐다, 문제 많다. 그들 속에는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편견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무시함 속에 가득가득 들어든 그런 악한 마음이 그들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잡아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줄 때 그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더 주목하는 걸, 자기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좋아하는 걸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마음이 더 넘쳐나다 보니까 결국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버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그들이 하게 된 이유가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향 땅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배척했다는 말 속에는요, 이 배척했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스캔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스캔달리조. 이 단어에서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유추가 됩니다. 스캔들이 뭡니까?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이스라엘,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편견과 선입견,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마을에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고 놀라운 희망과 놀라운 잔치와 놀라운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시기, 질투, 편견, 무시함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행복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복음의 즐거움도 잃어버렸고 구원의 기회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도 끼어지지 않는 그들의 선입견이 그들을 더욱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은 더욱 많아지고 더욱 설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모이기가 쉽지 않고 성도들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단순히 그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형식적이고 나태했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갈아엎어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성도들 안에 시기, 질투, 서로를 무시하는 마음 이런 거 이제는 다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남들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나만이 옳다는 생각,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처럼 이거 이제 다 청산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도 칭찬해주고 서로도 격려해주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을 서로 격려해주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더 바른 믿음과 더 바른 신앙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입니다. 총칼을 들어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시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늘 고민이 되고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강단에 올라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모든 고집이나 편견이나 우리의 모든 주장이나 나만이 옳다는 생각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더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더 아끼고 우리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더 격려해주고 이 어려움을 서로 위로해주며 든든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이겨내는 모든 혜성의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간 목마를 자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의 모든 영광 아침한 게 갚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